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며 5월 첫 주일에 지내는 생명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과 독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가지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복음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함을 알려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포도원 농부가 가지치기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쳐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세례를 받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나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기 전보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세례 받은 후에도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맺어지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같은 성령의 열매, 주님의 일을 잘하는 열매, 천상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말라버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머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은 성당을 떠나는 냉단장처럼 되지 말고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맡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파견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둘째, 오늘의 사도행전에서 바르나바는 개종한 사울이 포도나무인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도록 돕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박해자 사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뵙고 개종한 후 포도나무인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도 신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가가지고 신자들을 잡아오려고 갔던 그가 예수님을 뵙고 개종을 했다? 믿을 수 없다. 가짜로 그래가지고서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파악해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배웠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개종과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여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신자들을 잡아오라고 허락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라고 해서 그 교포 유대인들,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오로는 그리스계 유다인이에요. 이 타르수스도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니까 대화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또 사울하고 토론을 하는데 자기들이 당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형제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사울이 위험에서 벗어나 고향인 타르수스로 가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초기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의 수와 신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셋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비체인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를 단죄하면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이 무한히 크신 자비로우신 마음과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전지하심을 믿기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표시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우리 안에 죄책감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고 함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여러 은사와 열매, 성령 칠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신령한 언어나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달 23일인가요? 그때 성령 강림 축일에 뽑게 될 성령 칠은
성령 7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면 악령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악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 그 가정에 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미움, 분노, 방탕, 음란, 낙태, 교만 등 각종 죄가 있으면 악령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악령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려나간 가지처럼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분이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자, 그 과수를 키우는 분들은 꽃이 다 폈을 때 그 꽃핀 그 곳에 열매가 맺어지죠? 그런데 그 열매를 다 그냥 놔둬요? 아니면은 일부는 따줘요? 일부는 따주죠. 그래가지고 더 큰 열매가 맺게 해줘.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별로 열매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 건 솎아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르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여 교회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그 후에 바오로 사도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가톨릭 교회로 인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달 말에 30일에 우리가 새 예비신자 환영식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쉬고 있는 신자들도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다시 접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핑계대고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 참여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은 아직 한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리 두기도 하고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키는 미사를 코로나 핑계로 해서 안 나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를 빠지면은 평일 미사를 통해서라도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할 것을 다 하는 것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느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확실한 표시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